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 주 그 셋째 날입니다. 1월 26일 화요일 비방의 말이라고 한 제목입니다. 비방의 말. 열왕기하 19장 19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 시도는 주전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몇 해에 거쳐서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을 따라서 다 옮겨서 이제 하란을 지내서 고산 지내서 니느웨까지 옮깁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지금 말로 아시리아입니다. 아수르가 여기까지 옮겼고 그 후에 일부는 저 메대까지 옮겨갑니다. 메대까지 옮겨가는 모습 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은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그 긍지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 땅에서 다 이렇게 옮겨가서 결국에는 강제로 작폰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처녀는 아수르의 남자와 이스라엘 남자는 아수르의 여인과 강제 결혼시켜서 혼잡하게 됩니다. 이 일들이 계속되어서 그 후에 일부가 돌아와서 사마리아에 거주했다고 할지라도 남방 유다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부른 이유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들은 단일민족이 아니라 저들의 피 속에는 아브라함의 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섞인 피가 있다. 그러니 저를 개라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불렀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아수르 각지로 강주 이주당한 때가 주전 722년이었는데 그 후에 몇 해 동안 계속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남방 유다의 왕은 제14대 왕 히스기야 6년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3년 때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3년을 버티다가 결국은 못 버티고 망하는데 그게 히스기야 왕 6년 주전 722년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전 29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그들을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심으로 저희 선조들 땅에서 그들을 통하여 그 이상 행할 수 없었던 일을 저희를 이방인 중에 흩으심으로 성취하고자 하셨다. 인류의 구주를 통하여 용서받기를 선택할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계획은 성취되어야 하였고 이스라엘에게 이르러온 고통 중에서 그는 세상 열국에게 당신 영광을 나타내실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이심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후회 속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고 그분이 백성을 구원할 것을 말씀했고 이 복음을 이방에게 다 퍼질 걸 말씀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물론 잡혀가기도 했지만 한쪽에서 물고 버티면 이들이 자기 땅에서는 사마리아에서는 그 일을 감당하지를 못했지만은 여기 사마리아잖아요. 그러나 저들이 가는 곳마다 사실 그 북방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전부 다가 하나님을 떠나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의 후손 중에서 다윗의 뿌리 이세 아들인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이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복음들 때문에 바벨론 동방의 박사들도 그 학문을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은 강요를 끌려가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도 있던 겁니다. 부조서 292페이지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 사람도 있었다. 이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성의 특성과 당신의 율법의 은혜의 지식을 아수르 나라에 있는 군주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다. 그러니까 잡아가기는 아수르 왕이 잡아갔지만은 그 뒤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고 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까지 옮기지 아니했다고 버티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 사람들이 포로 잡혀온 그 사람들 때문에 여호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부친인 제13대 왕 아하스는 아수르의 강요에 의해서 성전 마당에 아수르식 제단을 만들었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죽은 후에 히스기야가 25살에 왕된 후에 종교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 마당에 있던 그 제단을 깨뜨려 버렸고, 그리고 모세 당시에 만들어서 놋뱀도 깨뜨려 버렸고,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아수르가 그거를 빌미로 삼습니다. 내가 우리 아수르가 미워서 아수르식 제단을 회파했다. 하나의 빌미를 삼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길 원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상 헐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아수르 왕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성을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습니다. 그래서 궁중에 많은 많은 보물들을 그에게 주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만족하지는 못하고 예루살렘을 아주 회파시키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려를 터뜨립니다. 그는 사내비 하나님을 모독하고 깔보는 말을 합니다. 사내비의 군대다가 랍사게가 앞서서 한 얘기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를 불러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얘기한다. 너 봐라. 히스기야가 너희들 들어봐라. 많은 산당 허럽지 않는 너희 것에 드리는 여호와가 너를 용기해서 보냈다. 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보냈다. 그러니 저 히스기야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어느 신이 우리가 섬기는 아수르의 신에게서 자기 나라를 지켜내는 신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마치 바로 한 얘기 똑같으지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아수르 왕의 손에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망령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너희 구원할 수가 있느냐고. 힘들고 어려울 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여기 기도가 나오죠.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앞에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비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며 보낸 말을 들으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 왕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을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로 멸해나이다. 이방 신들은 다 멸했는데 그 신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물건이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19절,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인 줄을 알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나라는 다 아수르가 멸망시켰지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천하 만국에 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인 줄을 알 겁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답이 오기를, 이사야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납작게 하는 얘기, 나를 늘 하는 말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19장 21절 34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22절.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였느냐?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그래 한 것이 아니냐? 내가 누구를 욕했느냐?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를 욕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0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르쳐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로 쏘지 못하고 방패로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정기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스가랴 2장 8절에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하나님 눈동자를 범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남방 유다를 점령하려고 왔던 산헤립은 한번 활도 쏘지도 못하고 토성도 쌓지도 못하고 결국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19장 35절에 나타납니다. 그 밤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보니 보다 죽은 시대밖에 없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화살 한번 쏠 일 없습니다. 돌팔매 한번 던질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을 하루 저녁에 다 몰살시켰습니다. 아수르 왕은 본국에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자기 신 림몬의 땅에서 경배하다가 자기 아들 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어느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고 외칠 때 그 모습을 얻어가고 얼굴이 뜨뜻해서 부끄러워 돌아가서 결국은 자기가 낳은 자녀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세력은 결국은 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범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눈동자를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한 얘기입니다. 선지자왕 355페이지에 유다 왕은 모욕적인 편지를 받고 그것을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세상 열국으로 하여금 아직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통치하심을 알게 하도록 굳센 믿음으로 하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위기에 처했다. 오직 여호와께서만 구원을 가져다 주실 수 있었다. 오직 여호와께서만 구원을 가져다 주실 수 있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사도바울의 외침처럼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싸우는데 그 싸움을 이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만 하실 수가 있다. 세상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여호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오직 여호와께서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외쳤습니다. 성도님들, 모쪼록 여호와의 구원이 존경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